긍정적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미디어였습니다. 미디어. 과연 미디어는 무엇인가?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듯 내가 의도치 못했더라도 내가 나의 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귀를 내어주지 못했던 빼앗겼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이미 나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가고 그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한 미디어. 우리가 그 주범이었던 그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그 미디어라고 말하는 드라마, 게임, 웹툰, 그리고 뭐예요? 유튜브 뭐 이런 거 TV,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 눈과 귀를 내어주지 않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원래 이때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와야 지극히 정상이죠. 예, 저도 사실 뭐 미디어 금식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안 지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냥 시간을 아낀다는 핑계로 항상 뭐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뭘 보던지,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들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가시죠? 예, 중독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 집중해서 볼일을 봐야 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들여다보는.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제가 의식을 하면서 나의 눈과 나의 귀를 그냥 이렇게 미디어에 우리가 좀 빼앗기지 않는 한 주를 한번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2번 넘어졌어요. 2번. 원치 않았지만 그 뉴스가 그렇더라고요. 괜히 알아봤다가 뭐지 다 알아봤는데 결국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정말 불필요한 정보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제가 아무튼 한 주간 동안 나의 눈과 나의 귀를 그 미디어에게 그냥 목적 없이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한 주를 딱 살아보니까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몰라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즉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몰라도 되는 정보에 너무 많은 저의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쏟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저는 정말 그 친구는 저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의 일정까지도 다 알아요. 언제 무슨 경기를 하는지. 예, 그리고 그 경기가 대개 보면 유럽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다 밤 아니면 새벽이에요. 그럼 세상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경기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번 주는 뭐 경기가 있거나 말거나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안 봐도 될 거를 뭐 그거 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쓸데없이 잠도 못 자고 이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경기를 보면 재미를 느껴요. 예, 재밌을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매 경기 때마다 꼬링을 막 10골씩 빵빵 넣으시면 얼마나 매일 재밌겠습니까? 하지만 꼬링을 못 넣는 경기가 훨씬 많거든요. 승리할 때보다 질 때가 더 많거든요. 굳이 내가 몰라도 되는 일에 대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다 들여서 내가 안 해도 될 기대를 해가면서 없어도 될 실망을 해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사지도 못할 자동차를 맨날 들여다보면서 우리 남편들 다 그죠? 자동차 열심히 보죠. 언제 살지도 모르고 언제 바꿀지도 모르는 계획에도 없는 그 자동차들을 들여다보면서 남편도 많이 보나 봐요. 들여다보면서 뭐 새 차가 나왔네, 뭐 기능이 뭐네,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또 설명을 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차의 기능은 어쩌고 저쩌고. 와,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몰라도 되는 불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냥 몰라도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미디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한 90% 이상의 아이들이 웹툰을 본대요. 웹툰 만화로 쭉 보는데요. 그 웹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거 보면 볼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내용일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까? 그게 웹툰만의 소재일까요? 영화의 소재는 어떻고 드라마의 소재는 어떨까요? 유튜브의 소재는 무엇일까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자극적인 걸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별하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몰라도 될 것들 우리가 절단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선 거룩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으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그러한 큰 주제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종이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흰 종이에요. 예, 이 종이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짠! 무엇을 그릴까요? 여러분 뭐 그리고 싶으십니까? 핸드폰 그리고 싶어요. 어떤 핸드폰 좀 원하십니까? 갤럭시 G2 목사님이 모르는 걸 우리 대경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대경이는 핸드폰 그림 그리고 싶고, 또 누군가는 뭐 자연 경관을 그리고 싶고, 요즘 뭐 단풍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을이 가득한 산의 모습을 그리고 싶지만, 저는 정말 이 지구와 이 온 세상을 지켜주고 있는 이 슈퍼 히어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짜잔, 멋있죠? 예, 어벤져스예요. 예, 정말 그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언맨 혼자 다 지켰는데 요즘에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예, 한쪽 부류에 또 있어요. 뭐 배트맨, 슈퍼맨 뭐 이런 이제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열심히 지구를 지키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세종중문교회를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구를 지키는 게 이 어벤져스 멤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해요. 예, 어떠한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바로 그 중앙에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간에 새겨 넣었습니다. 짜잔! 가운데 있어요. 벌써 싫대요. 자,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곁에 있는 슈퍼 히어로들이 보이십니까? 예? 예, 고마워 대경아, 솔직해져서. 예, 예수님 잘 안 보여요. 내가 이미 그려놓은 그림 위에 아무리 덧칠을 해도 보여지는 건 뭡니까? 딱 보니까 오, 대박! 오, 예수님 아이언맨 닮았어. 깜짝이야. 막 이런 것나 우리가 깨닫고, 내가 있었던 이전에 내 안에 그려졌던 그 그림의 모습이 싹 사라지지 아니한 채 아무리 멋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도 이전의 기억에서 지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저는 이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 내 머릿속 그 흰 백지에 어떠한 그림을 먼저 그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늦은 때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림을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느냐가 인상이 오래 남고, 다음에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많이 주어도 그것에 의해서 이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필수 교육이죠. 초등학교부터 나온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이미 인류의 기원은 진화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그 진화론의 그림을 그려졌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교과서가 진화론이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생님이 가르칠 때 교과서 보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과서가 진화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인류의 기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언젠지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크고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몰라도 될 일이니까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기원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나눠드릴게요.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지와 같은 깨끗한 종이에 여러분 창조론의 가치관을 언제 얼만큼이나 심어주셨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설계 속에 그려진 그러한 창조물임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만약 내가 가르쳐 준 기억이 없다면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진화론이 바탕이 된 그 진화론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 아무리 예수님의 그림을 덧칠해도 모두가 다 진화론을 믿고 있고 모두가 다 그게 과학이고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반기를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청에서는 매년 그 교과서를 매년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진화론이라고 해서 생물 교과서에 한 챕터, 인류의 기원 이렇게 해서 한 챕터를 진화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시작이 되었을까?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진화론이라는 챕터를 두고 진화론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교과서에 큰 개혁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개혁은 무엇이냐면 진화론을 한 챕터 한 곳에 넣어둔 게 아니라 모든 그 과학과 생물의 모든 챕터의 그 진화론을 다 분산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의 디자인이나 그런 모든 멘트나 그러한 가르침들이 진화론이 자연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2010년도에 큰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 교과서 집에 들고 옵니까? 안 들고 와요. 놀랍게도 뭐 키가 안 자란다고 학교에 다 두고 가래요.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는 것만 보내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 안에는 인류의 기원이라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다 진화론의 근거가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2010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열매들이 많이 맺혔겠죠. 자, 그러면 2010년도에 교과서가 그렇게 바뀌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진화론에 대한 신뢰도가 20에서 30%였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바뀌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3년이 딱 지난 후에 아이들에게 진화론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니까 80%까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앞으로도 몰래 쓸 계획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해도 여러분 이미 나에게 새겨진 그림을 바꿔낼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한가운데 예수님 그려놔도 여러분 그 이전의 그림을 지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게 뭔 상관이요? 상관이 없어요. 이미 공부를 안 하니까요. 하지만 공부를 잘 아는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응답을 보니까요 90% 이상이 진화론을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 공부해 보니 진화론이 맞네. 다른 근거 있어 대박.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어딨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교회라는 곳에서만 이야기하는 창조론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창조론이 진화론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죽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이에요? 예, 지옥 가요?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자, 죽으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주 어디론가 흩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 어디론가로부터 진화가 돼서 왔으니 그대로 그냥 유유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류의 기원을 알고 모르는 것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모든 물품에는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기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딱 보고 와, 멋지게 진화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돌봐줘야 됩니다. 예. 이걸 딱 보면 누군지는 모르고 언젠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그냥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그냥 이거 올려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구나 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면 핸드폰,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야, 멋지게 진화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난해하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전화기예요. 전화기인데 버튼이 없어요. 전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이전에 이것을 갖다 주면, 예를 들어 50년 전에 이거 딱 던져주고 와, 이게 최신형 전화기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갖겠습니까? 50년 전에 전화기가 있긴 있었구나. 아무튼 그때 막 돌렸던 그 전화기를 두면 여러분 뭐 갖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 갖다 버리고 전화나 되는 그 전화기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라는 거 우리 보면 몰라요. 버튼도 없고 아무것도 뭘 할지 몰라요. 그럼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이것의 기능이 무엇이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들면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딱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야 지극히 정상입니까? 누가 만들었나? 라고 생각해야 지극히 정상이겠죠. 근데 사람을 딱 보면 진화했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화와 창조의 큰 그 기원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혼조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면 돼요. 왜요? 목적 없이 만들어졌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거든요. 하지만 인류의 기원이 설계이고 설계자에 의한 완벽한 창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 우리는 그 창조주에게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알고 모르는 것은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근거를 찾아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또 네, 그렇죠. 예, 이미 만들어놨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냐면요, 각종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뭘로 그 동물들을 만드셨는지 재료가 나와요.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네, 이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죠? 아담이 막 오만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거 이름이 뭐지? 내가 이름을 지었나? 안 지었나? 막 이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가만히 서 있고, 보세요.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줄을 쫙 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들 쫙 바다에 갔더니 물고기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막 붕어, 잉어, 메기, 야당 동물들 쫙 줄 서가지고 막 쫙 줄 서 하나님 한 명씩 보낸 거예요. 코끼리, 기린, 토끼 막 이렇게 이름을 다졌어요. 그 이름을 다졌어요. 자, 근데 그 모든 짐승들의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사람에게는 흙으로 지으셨는데 첨가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생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생기를 흙으로 딱 지으면 동물처럼 쫙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딱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부르시고 그랬더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대요. 이 생령은 뭐냐면 영어로는 living soul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영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한 아주 산수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흙이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우리가 사람을 지었죠. 흙. 그리고 흙은 곧 무엇입니까? 짐승이에요. 흙으로 짐승을 지었으니까요. 사람은 어떻게 졌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첨가물이 뭐예요?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생령이 됐고 곧 사람이 됐어요. 아주 단순한 수학 문제예요. 저 생기를 생령 뒤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저 뒤로 옮기면 더하기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상실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고 흙은 곧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사나 봐요.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술을 여기까지 먹고 그 통제할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가 됐다 그럽니까? 네? 네. 강아지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취했네. 안 그래요? 아유, 개 주구만. 그죠? 이상해요. 왜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흙이 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능만 열심히 충실히 누리다가 인생을 다 살았는데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창조 원리를 알고 믿으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진화론이라는 그런 그림이 가득 깔려져 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세상에 많은 창조물들, 동물들이 있는데, 6일째 만드는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 중에 사람이 싸움으로 싸우면 서열이 몇 위쯤 될까요? 상위 몇 프로일까요? 하위 몇 프로일까요? 아우, 그 개랑 싸움은 이기겠습니까? 아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옆집에 살던 발바리가 항상 묶여 있었는데 제가 집문을 딱 나갔는데 갑자기 발바리가 와 하고, 세상에 이렇게 쬐끔했었는데 놀래가지고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갔는데 왜 이렇게 발발발발 빨리 털을 전속력을 돌아왔는데 으아 하고 도망갔는데 막 발발발 돌아와서 제 다리를 꽉 물은 거예요. 가 하고 봤더니 옷만 물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 열고 강아지님 계시나 한번 보고 제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강아지랑 강아지는 좀 이길 것 같고 개랑 싸워도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왜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동물들을 다 다스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한번 진화론자들에게, 박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간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원숭이와 같은 그러한 동물들로부터 진화해서 왔대요. 뭐 꼬리가 줄어들고 뭐 됐대요. 좀 더 크게 봅시다. 원숭이가 인류의 아비예요.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비가 아이를 다스려야 됩니까? 아이가 부모를 다스려야 됩니까? 예? 당연히 아비가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거꾸로 됐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이 진화론에 대한 엄청난 오랜 역사에 원숭이들이
아우 그 철장에 갇혀 있는 동물원의 원숭이 우꾸까까 우꾸까까 막 이런 거 하다가 이거 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도 깨어 있는 원숭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관이 확실한 원숭이들이. 우리가 원래 인류 영장물에 우리가 압이다. 모여. 그래서 긴급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일 크고 제일 똑똑한 놈, 아빠, 엄마 해서 개량해서 나오면 더 똑똑한 원숭이가 나오겠죠. 그죠? 또 개량하면 더 똑똑한 원숭이. 그게 10년이 100년이 1000년이 지나면 슈퍼 원숭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원숭이가 깃발을 딱 들고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꿀 때가 됐다. 우리가 원래 주인이 우리로 돌아가자. 라는 반역이 왜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힘이 센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우연히 됐대요. 우연히. 그래서 설계사가 누군지 알면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만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를 하니 설계의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테이블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게 진화해서 핸드폰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만들고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어느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믿으면 모든 인류가 모든 동물과 식물과 생물을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내 머릿속에는 진화론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여기서 더 발견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계하신 그 설계자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을 세워서 가설을 세워서 그것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창조론, 그거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 둘, 셋.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어야 되죠. 진화론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 둘, 셋. 예, 진화론이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된 이론이에요. 맞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진화론에 대한 믿음을 다 빼고 진화론을 한번 믿으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진화론이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딱 이렇게 한 줄로 진화론을 설명할 것 같아요. 뭡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질서한 모든 것들이 질서로 형성이 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우연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질서에서 우연히 질서로 이루어진 게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척척척척척척 바바바 맞춰져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거쳐서. 야, 놀라운 일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물들이 우연히 이렇게 질서가 잡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어성경 읽어진의 자료를 제가 참조했습니다. 자, 보잉 747 큰 비행기예요. 1000명이 넘게 사람이 타죠. 그 보잉 747 비행기에 1000명은 아니구나. 아무튼 몇백 명이 타요. 근데 그 보잉 747 하나의 비행기 안에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부품? 모르죠? 예, 내가 살 거 아니니까. 예, 비행기, 그 보잉 747 같이 큰 비행기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600만 개가 들어간대요. 6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자, 근데 진화론의 이론에 의하면 자,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 부품이 사막에 쫙 널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바바바바바박 이게 맞춰져서 그 조립되고 해서 하늘을 나르고 있다. 여러분,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600만 개의 비행기 조각이 모여져서 하늘을 날고 있다고요. 안 떨어지고. 여러분, 보잉 747은 정말 작은 예예요. 사람 안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 안에는 더 작은 분자들이 있다고요. 단지 600만 개가 모여져서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움직이기 위해선 그러한 놀라운, 정말 그 사막에 흩어졌던 비행기가 조립돼서 하늘을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우연이 필요한데, 그게 믿음 없이 믿어진다는 게 더욱더 놀랍죠.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진화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었다. 그러면 진화의 흔적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진화의 흔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진화를 했다는 것의 증거로 뭘 하냐면 화석을 이야기해요. 화석. 자, 하나의 화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층이 쭉 있잖아요. 오랜 세월에 떠서 덮이고 지층이 생기고 또 덮이고 지층이 생기고 덮이고 지층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층을 땅을 파 보니까, 야, 여기는 이러한 화석이 있고, 여기는 이러한 화석이 있고, 여기는 이러한 화석, 이런 화석, 이렇게 쭈쭈쭈쭈쭈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층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수십억 년에 거쳐서 막 이렇게 흙이 쌓여졌으니까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쥐가 열심히 진화를 해서 저렇게 박쥐가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없는 것에서 우연히 진화가 되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이러한 생명체가 많아야 됩니까? 이러한 모든 단계별 진화의 흔적들이 가득해야 됩니까? 당연히 단계별 진화의 흔적들이 더 많아야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축적이 되었으니까. 근데 놀랍고 신기한 건, 모든 진화론의 이른을 통틀으면요, 이 하나의 동물이 진화된 흔적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모든 생명체에겐 진화의 흔적이 있어야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진화의 흔적이 세상에 몇 개도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박쥐가 된 거예요? 뿅? 아니에요. 이 진화의 흔적들이 온 땅에 가득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화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화석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자, 그럼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화석이 되게 많아요. 물고기 화석. 그래서 물고기 화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물고기가 땅에서 살다가 딱 죽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물고기는 바닥에서 있어요. 죽었어요. 오랜 세월에 거쳐서 흙이 쌓여서 이렇게 뼈다구가 된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럼 이 물고기는 이렇게 그 수십억 년 동안 흙이 쌓이는 동안 안 썩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입니까? 과학입니까? 그래도 과학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예. 자, 물고기는 물에서 수영을 하고 다니죠. 열심히 수영을 치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되겠죠. 이 사람이 살만 싹싹싹 골라먹고 뼈는 그대로 보존하나요? 아니요. 다 부패되고 다 잡아먹히겠죠. 그러면 이 화석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근데 모든 것들이 진화해서 화석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대요.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는 진화론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한번 증명해 볼까요? 화석이 어떻게 하면 화석이 생길까요? 하하하 하고 헤엄을 치고 하다가 하이 깜짝이야 하고 뭔가 위에서 무두두둑 쏟아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덮인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거는 살아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뼈다구가 그대로 남겨지는 게 화석이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화석이 남겨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한순간 뒤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수십억 년에 거쳐서 쌓이면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라는 엄청난 대사건을 증명하게 만드셨어요. 일순간에 잡히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진화했다고 칩시다.
그게 화석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그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에요? 좀 멀리 보면요, 지금 물고기 떼가 지금 이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물고기 떼가 화석이 됐다고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가다가 죽었어요. 와, 가다가 딱 죽었는데 수십억 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이렇게 화석이 됐을까요?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고기 떼 죽음. 물고기 떼가 어디론가 가다가 갑자기 뒤덮이면 가능하겠죠. 그럼 이 화석은요? 지금 물고기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먹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먹고 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 화석 먹으면서 죽었어요.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수십억 년에 의해서 이게 퇴적층이 생겨서, 뭐 침식이 생겨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진화론의 방대한 이론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창조의 원리를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론들을 그것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는요, 혹시 이 단어의 그 뜻을 아십니까? 여기 species라는 단어가 있고 ki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종류, 종자를 말하는 그 어떠한 종, 그 종을 말하는 거고, kind도 어떠한 종, 그 종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species하고 kind의 단어의 의미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kind는 더 큰 개념이고요, 그 kind의 개념 안에 species를 넣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그거는 different kind예요. 강아지 kind가 있고 고양이 kind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무리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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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도 고양이가 될 수 없어요. 왜요? different kind니까. 다른 종자예요. 이 species는 뭐냐면요, 강아지 kind 중에 다른 종류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좀 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뭐 발바리, 뭐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네? 치아와 뭐 이렇게 푸들, 거기 우리 큰 친구 올드 잉글리시 십독, 막 아무튼 종류가, 강아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강아지 카인드 안에 다른 종자가 스피시스라고 말해요. 제가 근데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요, 여러분, 모든 진화론의 이론을 통틀어서 different species에 대한 증거는 되게 많아요. 강아지긴 강아지인데 다른 종류의 강아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강아지가 야옹야옹 했다고 고양이로 넘어간 different kind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전 세계 학회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different kind에 대한 진화의 흔적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다람쥐가 열심히 날갯짓을 해서 막 진화를 해서 날 다람쥐가 됐지, 막 다람쥐가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새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피시스에 대한 진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이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이에요.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신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놀라워요. 나는 똑같은데 왜 그러죠? 점점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카인드 안에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먹으니까 잘 크죠. 못 먹으면 못 크고. 그러한 스피시스에 대한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different kind에 대한 진화의 흔적은 한 개도 없어요. 정말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믿고 있어요. 진화됐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개만 뽑았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십시오.
different kind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창조의 목적과 계획 속에 각기 다른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은 사람인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인 거예요.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창조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종교라고 말하며 진화로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민재가 열심히 맨날 책 써요. 맨날 막 그림 그려서 줘요. 옆에서 미나도 열심히 그려서 줘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져가실 분 계십니까? 저도 집에까지 못 가져가겠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가치가 달라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뭘로 창조했대요?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빛이 있으라. 막 동물, 각기 동물과 생물들이 생겨나라. 막 생겨났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안 믿어진다고. 무슨 말하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그래요. 근데 전 이걸 완전히 믿어요. 왜요? 여러분, 말에는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대경이가 예를 들어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근데 대경이가 피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경이는 말합니다. 엄마, 피자! 그 피자 뿅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또 합니다. 엄마, 피자! 그날 밤 피자 먹습니다. 왜요? 말만 했는데요. 말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대경이의 능력은 엄마한테만 유용하지 우리한테는 유용하지 않아요. 집사님 피자! 야, 엄마한테가 안 통해요. 그게 대경이 말의 능력이에요. 엄마의 능력은 좀 더 세요. 여보, 가방이 나만 이런 거 없네. 막 그리고 가방도 생겨요. 말만 해도 생겨요. 엄마의 능력이에요. 한 그룹의 회장님의 말의 능력은요, 말만 하면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회장님 공사 하나도 안 해요. 야, 여기 한 120층짜리 건물이 하나 딱 섰으면 좋겠다. 말하면 건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말의 능력이에요. 말로 천지를 지은 게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능력으로 건물 하나 세울 수 있지만 내 몸에 있는 병균 하나도 못 고쳐요. 아마 떠나가라. 병균아 물러가라. 지금도 코로나 걸릴까 봐 지금 방에 숨어 계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돼요. 그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왜 말이 안 됩니까?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모든 잘못된 진화론의 그림을 깨끗이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그림을 다시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조된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는 지적 설계도에 대한 우리가 증거나 가르침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론을 진화하는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어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이번 주는요, 하나 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감격과 감사가 내 주변에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 어느 날인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을 보면 그냥 보고 그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는데요. 그분의 얼굴을 보시면 얼굴 전체 반절은 큰 붉은 점이고요, 나머지 반절은 형체가 완전히 일그러져 있어요. 왜 그런가 너무 궁금해서 간증을 들어보니 얼굴 반절을 덮은 그 붉은 반점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유전적으로 태어난 큰 점이고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었는지 너무 징그러웠던지 부모님은 그 아이를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모든 후원자들이 그를 돕지만 이 얼굴의 절반이 시커먼 점이었던 소녀에게 누구도 후원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1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꿋꿋이 잘 버텨냈고 잘 살아서 직장을 취직했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벌은 그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점을 지우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겠죠. 그 레이저로 이제 그 희망, 드디어 이제 나는 이 얼굴에 반절이 되는 반점을 이제 난 지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했어요. 근데 더 짙은 흉터만 남을 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수술 해도 더 큰 짙은 상처만 남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머지 깨끗한 얼굴 반쪽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있던 그 살도 다 뜯어내야만 했어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모습이냐? 절반은 시커먼 점이고 절반은 형체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그래서 엉덩이에 있는 살, 허벅지에 있는 살 다 껴다가 여기다 이식을 했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절대 거울 보지 마십시오. 왜요? 거울 보면 내 모습이 이렇다고 자살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분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이뻐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게 된 김희아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매력에 다 빠져들 거예요. 막 그러면서 엄청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기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봤더니 감사예요. 그 감사는요, 365일 중에 하루 내가 감사할 일이 있다면 나머지 364일을 버틸 힘이 거기서 발견되더라고요. 나를 후원해줬던 딱 한 명의 후원자가 생겼어요. 하나님한테 한 명만 후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한 명만 보내주셨대요. 2명이라고 기도를 했었을걸. 근데 그 한 명의 후원자가 1년에 딱 하루 7월 7일 나의 생일이 되면 그 생일 선물을 보내주는 그 기쁨과 감격에 364일을 그날만 기다린대요.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는 어긋난 사람이 틀림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불평불만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게 정말 나를 죽일 만큼 힘든 일인가? 아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괴로움에 더 힘들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와 감격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우와! 감격하는 나에게 새하나가 생겼다. 봐도 얇은 남편을 볼 때 아하! 편
뭐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거기까지 감탄사까지만 하면 돼요. 와! 아내가 뭐 하나 머리라고 여보 나 예뻐? 나 예뻐? 야씨 거울 좀 봐라 이런 거 말고요. 감탄만 하면 돼요. 우와! 우와! 하고 그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탄하고 감격만 해도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너무너무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물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유 언제 심판할까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히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설계 속에 우리가 살아갔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신 나의 창조의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을 왜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세상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들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혀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달 주제가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의 바람은 한 가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나마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앙과 심판의 그 진노를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그 예배와 교회와 그 무너졌던 사고와 잘못된 인식들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무너져 있고 깨져 있던 모든 무질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창조된 원리대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던 예배와 무너져 있던 교회와 무너져 있던 그리스도인과 무너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목된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어도 증명이 된다고 아버지 말하는 그 허황된 생각 속에 아버지 모든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설계 속에 개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능력을 놓아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무너지고 쓰러져 있고 무질서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전에 우리는 이미 진화론 정말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이론을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믿고 따라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무너져 있고 황폐해졌고 흐트러져 있고 부셔져 있던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공동체와 피조물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금 창조의 원리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대로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깨져버렸던 그런 질서와 그러한 체계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